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소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전히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또 유다의 남은 자에게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집트에게 그리고 모압에게 여러 나라를 위하여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아직도 올해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읽게 될 텐데요. 이 예레미야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말을 잘 들으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도 우리의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또 오늘 또 별 볼 일 없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게 되면 오늘과 같은 말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진짜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모압을 네 번째 얘기 4일이나 묵상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48장은 47절까지 있는 거고 그 앞에 블레셋을 예언할 때는 전부 합해서 7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절수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 모압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가깝고 이스라엘의 본이 될 만한, 그러니까 모압을 살리면 이스라엘은 위로받고 모압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슬퍼지고 그런 정도에 가까운 나라가 모압입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죽으면 우리는 슬프고 그 친구가 잘 살면 잘 살죠. 그러나 기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면서 많이 싸웁니다. 둘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우지만 그 사람 그 친한 친구가 혹은 부부가 배우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모압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스라엘만 이야기하지 왜 모압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왜 모압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우리는 혼자 살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친구를 축복해 주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압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36절에서 39절까지 모압은 지금 죽어서 장례 치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중동 지방에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을까?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봐야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문서가 있어요. 그때는 글자도 없었기 때문에 문서도 없고 제사 지내는 장례 지내는 무슨 유물이 있겠어요. 유물을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흙인지 물건인지 모르는 그 흙덩어리를 갖다 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DNA를 분석하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해야 겨우 한 가지를 알아볼 텐데 이 성경은 지금 장례식 얘기를 너무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리를 부려요. 장례식 때. 이 피리를 들으면 아주 애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가야금을 튕기면 우리나라 악기 같잖아요. 한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몽골에서 사용하는 기타 비슷한 거 그거를 치는 것도 그 몽골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 소리를 들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음악도 없고 장례곡 곡도 없고 이러니까 이 피리 소리로 아 이건 장례식에서 나는 소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도용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길헤레스라고 하는 발음하기 어려운 동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모압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던 동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서울의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서울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면 뭐 다른 사람은 살아 있어 봐야 소용도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만큼 이 길헤레스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리를 불고 모압을 위하여 피리를 부는 건데 왜 피리를 불까요? 슬프다는 얘기예요. 슬프다는. 사람이 죽으면 왜 슬퍼요? 사람이 죽으면 왜 슬플까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슬퍼요? 다시 못 보니까 슬퍼요? 저는 올도 보기 싫다 그러다가도 죽으면 울지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실수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없어져서 운다고. 재물이 없어져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쟁이 나서 사람도 죽고 물건도 파괴되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모은 재산이 없어져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례식에 가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많이 울어요. 그 죽은 사람하고 관계없이.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인데 장례식이 37절에 또 얘기합니다.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머리가 되었다는, 머리를 삭발했다. 중이 머리 깎듯이 머리를 싹 깎았다. 장례식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 한국 조상들은 절대로 머리에 칼을 안 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나면 머리가 이렇게 그 어깨까지 내려오면 장례식을 제대로 치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염을 밀어버려요. 이 나라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수염도 안 밀죠. 근데 이때 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미느냐 하면요.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 수염을 잡아 당기거나 수염을 깎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주 원수 갚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수염 미는데 우리 말하는 그레나루입니다. 이 양쪽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 그레나루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살적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살적이라는 말이? 예, 그렇게 밑에 내려갔군요. 45절에 있는데 장례식 때 그거를 밀어요. 이게 털을. 이쪽에 있는 털을 싹 미는데 그것을 미는 것은 사람 죽음 앞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죽은 사람 앞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 수염을 싹 깎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장례식을 치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37절에서는 수염을 밀었다고 했지만 밑에 가면 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염은 우리는 밑에 걸 수염이라 하지만 살적은 요 옆에 있는 그를 구레나루를 이제 살적이라고 얘기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칼자국이 있고 이래요. 장례식에는 너무 애통해가지고 뭐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를 상처를 막 내요. 피를 흘려요.
그런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고 이랬는데 배옷 입는 거는 우리하고 많이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삼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삼배가 아니라 마 종류의 그 대마 같은 것으로 옷을 입었을 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굵은 배를 둘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38절에 또 장례식 모습이 있는데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이 집안에서 소리를 내고 울면 어디서 들리냐면 지붕 위에서 들려요. 집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다 지붕 위로 걸어 다니고 지붕 위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지붕 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 밑에서 울면 지붕 위에서 들리는 거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곳곳마다 들리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압은 망했는데 누구한테 망할까요? 바벨론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서 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모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집어 던져서 박살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압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옹기장수가 그릇을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떻게 돌아서다가 밟았는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사정없이 버리죠. 그리고 작품을 만들려고 정성을 들여서 구웠는데 한쪽이 너무 구워가지고 터져버린다든가 또 모양 그 그림이 번졌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다 깨버립니다. 사실은 그 그릇이 굉장히 귀중하지만 이 작품을 만드는 도예가에게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깨버립니다. 본인은 잘생겼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 정성을 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결국은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애통할까요? 애통해요. 39절의 마지막으로 장례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들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의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도다. 이 39절에는 아주 극한 상황에 아주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긴 이야기 중에 4일 동안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거모스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망했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 모압까지도 망하게 하면서 이거 봐라. 너만 망한 것이 아니라 모압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살려주겠지. 그랬는데 망했어요. 근데 망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압이 망하는 걸 보고 알아요. 아,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압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누가 슬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압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군데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 자꾸 사라져버리고 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보고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파괴됐느냐?
왜 초상집이 되었느냐? 생각나야 돼요. 왜 그랬는지 물으면 시험은 안 칩니다. 그런데 시험 치면 그 답만 외우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대답을 하세요. 왜 파괴됐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왜 초상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고요. 나는 안 죽었는데 왜 부끄러워요? 죽은 사람이 부끄럽지. 근데 친구가 죽고 이웃이 죽고 가족이 죽으면 부끄러워요. 과부가 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랑이 죽고 나면 부끄러워서 밖으로 못 나간대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떨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잘났다. 뭐 그렇게 폼 재고 있더니 안 망한다 하더니 망했네. 그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망가진 거 보니까 막 무서워. 이거 누가 망가뜨렸지? 그럼 그 사람이 나는 그냥 놔둘까? 이런 공포심이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폼 잡더니 아이고 꼴 좋다.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조롱을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내려주시지 않고 그대로 달려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고개를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라고 소리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은 안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우상도 안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우상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구 대신에? 하나님 안 믿은 나 대신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믿는 사람만 그 고통을 안 당해요. 그 망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안 망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죽게 돼요. 누구처럼? 모압처럼. 그렇게 곡소리 나는 소리 들어요. 그런데 에이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장례식 치르고 다 울던데 기독교인은 울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장례식에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 잠시 출근한다고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우는 사람 봤어요? 또 만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울어요. 갔다가 안 오면 그때는 이제 좀 울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울고 그러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생명의 가치를 두니까 우는 거고요.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생명은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니 왜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아. 그럼 사는 게 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이 이 슈퍼마켓에 가서 덤으로 주는 거 안 준다고 떼쓰고 고소하고 대들고 막 그렇게 못 하잖아요. 덤으로 주는 거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잘 살게 해주면 감사하고 못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라고 감사만 해요. 감사만. 안 준다고 대들면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들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 주면 오늘 아침 줘서 감사합니다. 이 머저리는 오늘 아침 먹었다고 저렇게 좋아한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막 두드려 패면 안 죽여서 감사합니다. 코피 막 터져도 근데 그래도 더 상처 안 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생명 주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 살려줘야지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야 히스기야 기도 니 정말 멋쟁이다. 그래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줘요. 여러분 중병 들거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 만나러 가게 해요. 할아버지 그 앞에 조상까지 다 만날 수 있어요. 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서 만나게 해줘요. 오늘 그런 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장례식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위에 그의 날개 그날 장례식 날 이 멸망의 날 언제 온다고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갑자기 펴는 거예요. 갑자기 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 보이는 높은 아주 고도 높은 곳에서 맨눈으로 쫙 보죠. 맨눈으로 쫙 보면 병아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자유낙하보다가 더 빨리 내려와요. 자유낙하는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도 그보다 더 빨리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아리를 탁 잡아채는데 암탉도 몰라요. 갑자기 있다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 그늘을 딱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새끼가 없어요. 병아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어떤 날이? 멸망의 날이. 내일은 야 내일 아침에 공부하자. 오늘 쉬자. 내일 아침에 끝나버려요. 내일 아침에. 왜 끝나냐 하면 오늘 신나게 놀다 보니 내일 아침에 지각해가지고 시험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 시험 공부하는 말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시험 공부가 급해도 잠은 자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치죠. 이름 석자 쓰는 거하고 시험 못 치는 거하고는 점수 차이가 나요. 백지를 내더라도 시험을 꼭 치세요. 내일이 그렇게 빨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다 보면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번개같이 온다 그러고 도둑같이 가만히 온다 그러고 구름 타고 옆에 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아직 6시간 남았는데 이러고 게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6시간은 금방 오거든요. 피곤한데 잠시 눈 붙였는데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읍이 점령되고 요새가 함락되고 용사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야. 상대방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41절에 여인이 상고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냥 쉽게 태어난 것처럼 생각되지요? 아니에요. 어떤 세 번째 아기든지 네 번째 아기든지 상관없이 아기 낳을 때는 살 수 있을까? 내가 아기를 낳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다 아기를 산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지. 아기 낳아가지고 뭐 대학 보내서 판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남아 있을까? 그 고통으로 아기를 낳는다고요. 그러면 어머니께 감사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아기 안 낳을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귀하니까 또 아기를 낳아서 그 귀한 아기를 기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 용사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용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생사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4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는지.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 모압 사람 한 사람 불러가요. 너 자만했지? 너 하나님 거슬렸지? 너 뭐 기도한다고 말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그래 얘기했지? 너 하나님이 옆에 없다고 얘기했지? 그렇게 불러보면 모압 사람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네가 그모스 신을 섬겼잖아.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있다 해놓고 그모스 신한테 절하면 그 하나님 기분 좋겠다. 네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막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네 좋겠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딴 신을 섬기는 사람을 간음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 말이 이해가죠?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예, 이 모압 사람이 이 벌받을 그 해가 다가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앞에 것도 이제 그 이미 날이 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특별히 그 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거는 현상을 얘기했지만 요번에는 43절부터는 그 날짜,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벌을 받을 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이 요 한 군데만 모압에게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석구석이 많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호세아나 뭐 이사야나 누가 얘기를 해도 이 때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그 때가 됐고 우리는 그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끝났나 그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제 오늘 43절부터 얘기하는데 그 때가 오면 두려움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두려움도 없고 함정도 없고 올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오면서 두려움이 오면서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뭐가 있고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기어나와서 도망하면 올무에 탁 걸리게 돼요. 그 이 날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날은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사람이 이 날에 걸려요? 우상 숭배자가 반드시 닥칠 일이. 하나님 없는 자가 속히 임할 심판의 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아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안 오고 나한테는 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믿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네 교회 가냐? 그렇다 이러면 그럼 난 너 옆에 있을게. 왜? 그날이 속히 온다는데 그날이 올 때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예요. 오해예요. 그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죽어버려요. 똑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오늘 저녁에 나쁜 짓을 해야지. 그리고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일이 닥치니까 이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는 거고 이 사람은 놀래서 올무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지혜가 있게 되고 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누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살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 그래서 45절은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들은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같이 이 도망하는 사람들이 헤스본 그늘 아래 왜 섭니까? 도망하다가 헤스본은 이 사람 많이 살아요. 이게 그래서 수풀도 많고 그래서 그 앞에서 좀 쉬려고 서니까 우리가 폭탄을 터뜨릴 때 덜에다 터뜨리겠어요? 사람 사는데 터뜨리겠어요? 사람 사는데 터뜨리게 이 불이 나와서 그 젊은 도망하던 용사들이 다 죽는데 그러면 시온으로 도망가면 안 될까? 시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난 틀을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초상집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수리를 사름이다. 이 정수리는 머리털을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머리털을 태우고 이 수염을 태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왜 그렇게 됐다고요? 너희들은 금오스 신을 섬겼기 때문에 금오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에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모압은 다시 돌아오겠다. 포로들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지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왜 유별나게 이 모압과 이스라엘만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 똑같은 속에서 특별히 은혜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너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한 은총을 드러내는 기술자들입니다. 똑같이 이 삶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다 가지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